최근 들어 가장 추운 날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신 성도님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먼저 한 두어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명지휘자죠. 토스카니니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첼리스트였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심한 근시안 때문에 악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악보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연주회가 있기 전에는 늘 그 곡을 완전히 외워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완하는 길은 곡을 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연주회는 진행을 해야 하고, 그런데 그 단원들 중에 곡을 전체 외우고 있는 사람, 암기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첼리스트였던 토스카니니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의 나이가 19살이었는데 어린 첼리스트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 관현악단을 지휘하도록 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약점을 메우기 위해서 악보를 암기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그는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 토스카니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역경에 처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을 주신다. 참 아주 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환경 탓을 많이 하죠. 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불평할 때가 많은데 이분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미국의 32, 3, 4, 5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주 몸이 불편한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 이분이 대통령이 될 당시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고 세계 대전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불평하기보다는 그 주어진 상황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역경을 헤쳐나간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며 유일하게 4선에 성공한, 연달아 4번 대통령직을 지낸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입니다.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약점을 비판하는 것보다 장점을 키우는 데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노력만이 재능을 빛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한마디로 무한 경쟁 시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능력 있는 사람 찾습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자격증이 많은 사람, 기술이 많은 사람, 실력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위기를
역이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기. 혹시 지금 여러분이 위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기. 그 말을 풀어서 보면 위험한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위기는 꼭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회라는 뜻입니다.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또 그것이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셉도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위대한 장군으로 인정받고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역경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환난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 이런 사람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인생길, 어떤 일이 닥쳐오려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교통사고나 자연재해가 찾아와 온다 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와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돌이키기 힘들 정도의 실패를 맛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실력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뭐라고 비방을 해도 조롱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에 상처받습니다. 한마디 말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나가는, 그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 우리가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을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인데, 내가 고난을 당할 터인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간다. 왜? 나는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고난이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본 제자들은 그러마나 살려라 다 도망쳐 나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향하여 갈 것이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년씩이나 가르친 제자들, 스승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칠지라도 주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신앙이에요.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 같으나 외롭지 않다.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려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 우리 주님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 가지십시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힘들어합니까? 왜 믿으면서도 조금만 힘이 들면 풀이 죽고 맙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서 실상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과 참 세계 선교에 유명한 그런 획을 그었던 분, 그가 어느 날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아서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에 성경을 읽는데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그는 후에 간증하면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나는 마치 주님이 나를 떠나가 계신 줄 알았고, 그래서 어쩌면 불신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신 이상 나는 더 이상 아무 염려도 할 게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나를 감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 언제나 나 혼자뿐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광화문 앞에서 일부 젊은이들이 현수막을 들고 나는 공산당이 좋습니다. 당신들도 곧 공산당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러면서 시위를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도 경찰이든 누구든 잡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 한마디로 사지가 찢겨서 죽었던 어린 소년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주대낮에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공산당 좋아할 겁니다. 고함을 지르며 현수막을 들고 있는 이런 나라, 이런 것도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나라가 과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이웃은 동성애까지를 포함한 모든 이웃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고, 그런 신학자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국내에 불러들여서 초청을 내서 강연을 하고 일부 교회가 그걸 지지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미 교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학이 교회가 과연 어디까지 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끔찍한 사건 사고 끊이지 않는 환경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지진, 혹한, 폭설, 폭염, 어느 것 하나 쉽고 작은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환경들. 이러다가 과연 나는 무사히 내 생명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는 살다가 갈 수 있을까?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심각한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들로 인하여서 우리 몸을 공격해오는 다양한 전염병들, 온갖 오염된 물질들, 미세먼지, 금방이라도 우리 몸을 망가뜨릴 것 같은 오염된 물, 오염된 먹거리, 진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살펴서 먹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여의치 않고 나 혼자인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어디를 봐도 지금 정말 미지의 세계,
어디가 낭떠러진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막중한 책임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힘주며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 외로우십니까? 지금 스스로 불안하고 초라하고 두렵고 뭔가 엄청난 일이 여러분 앞을 닥쳐올 것 같으십니까? 솔직히 예수님보다 더 외로웠던 사람이 있을까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3년 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르쳤는데 그토록 드러난 결과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12명의 갈릴리 시골뜨기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병거나 말을 탄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 그 천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스승을 팔아먹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보다 엄청나고 큰 그런 고난이 앞을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십자가 형벌 앞에서 온갖 모함과 멸시와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보다 큰일 당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표정에는 불안함도 초조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앞을 향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32절이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꼬마도 엄마 아빠 함께 있으면 아무리 무슨 밤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무엇이 두렵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저 여러분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임마누엘 신앙, 그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신앙은 또 어떤 신앙인가 하니 담대함을 잃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우울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는 담대함으로 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 환난이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세상에서 멸망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표시로 하나님 백성임을 입증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 환난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한다, 핍박을 받는다, 그건요 믿는 성도라는 표식입니다. 성도라고 구별된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당할 때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환난 앞에 떨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사인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시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졌다면 자동적으로 담대함이라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게 단순히 겁이 없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요, 겁 없는 것만 말하지 않고 일을 내는 걸 말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 감당하고 일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의 담대함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의 담대함이 여러분 앞을 딱 버티고 서 있는 문제의 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한데, 나는 담대한데, 그래 담대해, 겁먹지 말자, 다른 후도를 떨어도 가만히 있자, 겁먹지 말자, 이게 담대함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앞에 놓여진 벽을 뚫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한 깡다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상 혹은 기질상 가지고 있는 깡다구라면 그건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왜요? 그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사방에서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지혜로 감당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 이게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환경 보지 말고 또 나를 들여다보지도 말고 내 속에 계신 주님만 보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만 들여다보면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담대한 신앙, 저와 여러분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신앙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신앙은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담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한다. 마지막은 승리한다. 이 승리를 믿는 신앙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직 지지도 아니하셨는데, 십자가 가까이 가지도 아니하셨는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했어요. 선언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십자가였습니다. 승리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가 주님을 믿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말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요. 그 신앙 고백 기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것 같네. 네? 바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던 그 장소, 바닷가? 어디죠? 산?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해 보면 참 더 은혜가 돼요.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보았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주로 고백한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 갈릴리 북쪽으로 지금 자동차를 타고 한 45분쯤, 꽤 먼 거리죠. 45분쯤 가서 그곳에 가는 헐몬산 기슭에 바니아스라고 하는 동리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야, 그러니까 자동차로 한 40분 50분 정도를 가야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도 지금으로서도 외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왜 그곳에 가셨을까? 왜 하필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은 3년 동안 제자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훈련시키고 마지막 졸업 시험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주님께서 졸업고사를 치르는 장소로 왜 그곳을 택하셨을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그곳은 당시 유대인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믿던 바알 신을 숨기는 산당이 있는 곳이고, 헬라인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이라고 믿는 판 신을 숨기는 신당이 있는 곳이고, 당시 헤롯 왕은 로마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숭배 신앙을 강조했는데, 바로 로마 황제의 숭배하기 위한 신당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유대인, 헬라인,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신당이 다 모여 있는 우상의 극치의 땅,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그곳까지 데리고 가셨을까? 마지막 중요한 졸업시험을 앞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고백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답안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고백과 이런 신앙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바알신과 판신과 로마 황제와 비교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모든 우상들을 부수어 이기는 도구로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서 그 우상이 가득한 그곳까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교회 설계도를 발표하신 것 아닌가. 교회는 이 신앙 고백에 서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세상을 이긴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에는, 성도는 바로 이런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은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한 곳 읽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앞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7절의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싸움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어찌 보면 처음에는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탄의 권세인 죄 아래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말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내가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겨놓으신 전쟁, 승리를 선포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믿는 자가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 은혜를 믿는 자, 그 십자가를 믿는 자, 그들에게 최후 승리는 바로 내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멋진 신앙,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신앙,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기에 담대하게 승리의 십자가를 내세우고 나가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가진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감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 여러 조건들, 여러 여건들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숨만 쉬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가장 지혜롭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